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서신 채로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한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입술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한 교제, 한 고백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백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다. 다시 한번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추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오늘도 그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놓을 저 깊은 데로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시간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의 바다, 그 바다 같은 사랑과 그 마음이 우리를 감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좁은 마음이 넓어지고 나만 바라보던 그 시야에서 넓어진 시야로 다른 사람의 입장까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귀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처럼 우리가 채팅과 댓글로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남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터를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이름을 넣으시면서 그렇게 우리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며 우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를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 아버지 아래 함께하는 공동체로 엮어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함께 한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 예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돌아보니 질병이란 핑계 앞에 우리가 서로 얼마나 무관심하였는가를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나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야가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신 내 공동체를 기억하며 중보하게 하시고 또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으로 감정이 흔들리고 토라지는 불안한 마음에 주님의 바다와 같은 마음을 이 예배의 시간 부어주시고 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가 더 선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더하신 은혜를 기다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주의 뜻 이루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 2021년 벌써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함께 이 길을 가는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하고 또 오늘 귀한 연주를 내신 라비앙 로즈, 우리 보니까 클라리넷, 바순, 그 다음에 플룻, 오보에 이렇게 네 분이었죠. 좋은 연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여러분들 화면에 있지만 여기 함께 연주해 분들 우리 박수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 살리기,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2021년 첫 주에 무슨 말씀 나누었죠? 예배에 대한 말씀. 두 번째 주 묵상에 대한 말씀. 오늘 세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거의 어김없이 연초가 되면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디시전, 결심이라고 하는 주제어를 가지고 1년을 지나갔죠. 그래서 제가 지난해 이맘때 주님과 함께하기로 결심하다, 이런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까? 우리들이 go together,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섬기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체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들어와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독특성.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엇을 유치하게 되냐면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케노시스의 복음,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겸손, 섬김, 복종에 대한 마음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는 있는가? 근데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는가? 어제 저는 어머니 기도실에서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딱 한 가지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왜 제가 오늘 그런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가? 이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과 연관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프게 부딪히고 그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부딪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아프게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저에게만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 그 부족민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그 부족을 치료하는 치료사가 맨 먼저 가서 묻는 물음이 있는데, 어디가 아픈가?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은 언제인가? 두 번째,
마지막으로 춤춘 것은 언제인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은 언제인가?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 있었던 것은 언제인가?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네 가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사람이 몸이 아픈 거죠. 빨리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시편에도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라. 우리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크리스찬 공동체다, 그 독특성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안타까웠던 것은 그들에게 찬양과 모든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왜 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니 그들 안에 뭐가 있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하고 있었고 사랑의 무슨 위로가 있었고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었고 긍휼이나 자비가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이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이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툼과 허영이 있었던 이유가 뭔가 보았더니 겸손하지 못한 마음으로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며 행동했다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죠.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늘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동체에는 다툼도 열심히 일어납니다. 너무나 충성스럽게 일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도 보게 돼요. 우리들의 딜레마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다툼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 다툼이 없는 공동체가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툼이 없으면 이상적인 공동체인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툼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모이지 못하고 우리들의 공동체가 깨어진 것 같은 그런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연주를 해준 분들이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쓴 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연주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썼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읽었던 책인데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해주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이 공동체에 대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말 좋은 공동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365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그 묵상집을 가지고 나누고 있어요. 1월 14일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제가 이 묵상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챔버스 목사님이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를 향해 말씀하셨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반응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필요하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어떤 공동체에 가든 어떤 모임에 가든 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공동체에 가면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충동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면,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으면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 좀 자제해 보려고 우리들이 그런 룰도 만들었잖아요. 대개 손주가 생기면 핸드폰에다가 손주 사진 가지고 다니면서 만날 때마다 손주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은 손주 이야기를 하려면 뭐예요? 일단 돈 10,000원 꺼내놓고 손주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요즘은 손주뿐만 아니라 개와 고양이, 애완동물을 키우면 또 그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애완견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50,000원 내놓고 얘기해라. 들어줄 테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야?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야기를 많이 하려면 돈 내고 해라. 다시 말을 하면 듣는 것을 힘들어하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들을 찾고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보네포 목사님이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형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머지않아 하나님께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말만 하려고 들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죽음이 시작되며 결국 남는 것은 영적인 수다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 수다. 영적 수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책에서 저에게 참 많이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목회자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사명도 주셨다. 오늘 설교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사명도 우리들에게 주셨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참된 공동체는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런 사람들 떠오르죠. 그래 맨날 그 말 많이 하던 사람 이야기, 그 사람 얼굴 떠오르죠. 근데 누군가 당신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공동체는 말을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 공동체의 섬김은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여기 기꺼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들이 좀 주목하고 싶어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저는 여기 기꺼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하찮은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하찮은 일은 뭔가요? 실제는 하찮은 일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죠. 우리가 하기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 뭐예요? 하찮은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하찮게 여기는 그 일을 우리들이 하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섬기는 일은 이 하찮은 일을 우리들이 얼마나 기꺼이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공동체에 달린 문제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공동체에 대한 물음이죠. 누가 참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영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여기 이웃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설교와 적절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공동체라고 하는 말로 바꿔볼까요? 내 공동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아시죠?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유일하게 돌봐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 이전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두고 갔는가? 어쩌면 이들의 마음속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일이 나에게 하찮은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 이웃을 돌보는 일들이 하찮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커다란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표식을 보여주는,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일들을 우리들이 하찮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오류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들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표식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 중요한 일과 하찮은 일들을 구별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시간을 자기 감독하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겸손을 배우는 학교에 속한 것이다.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에게 복종을 서약한 수도사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 내 마음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드려진 시간들을 쓰기 시작할 때 우리는 크리스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지난 해가 되었네요. 조금은 한가하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 부부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에는 굉장히 정말 엄청난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요즘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에서 찬양 집회를 하면 청년들 10만, 15만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한답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상상할 수 있나요? 마치 빌리그레암 목사님 70년대, 80년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모였던 것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인도네시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나라는 K-팝을 자랑하지 우리는 청년들이 모여 찬양하는 이 찬양 집회를 자랑한다고.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로컬 패스터인 저에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소위 지금 한국에서 잘 나가는 교회, 잘 나가는 목사님들, 그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과 오염되지 않겠다고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을 돌보는 목회자들과 목사들, 이게 얼마나 큰 한국교회의 위기인지 아십니까? 깨끗하지 못한 교단 정치를 다 도외시하고 목회만 하는 곳, 이 더러운 세상, 정치꾼들이 득실득실하는 이 세상을 다 외면하고 우리 교회만 돌보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의 방송계도 언론계도 정치계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영역들을 다 빼앗겨 버렸다고.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 교회와 목회자들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이 모든 영역들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장악해 버렸다고. 오늘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아프게 들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어요. 우리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일이 터졌잖아요. 정인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가정, 그들의 공동체가 다 교회에 속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도 그래요. 방송에 뉴스가 나오면 애써 꺼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너희들이 그 아픔에 대한 책임이 있고 너희들이 잘못 살아간 것에 대한 그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우리만 이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진 공동체와 잘 지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주어진 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제가 피로 회복,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 피가 모자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피를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감각하게 그냥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 지난번 헌혈을 할 때 저에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먼저 내 피를 나누는 거였어요. 제가 헌혈차에 들어가서 그 직원들에게 몇 번이나 다시 한번 재주세요. 혈압이 안 떨어져요. 다시 재주세요. 내가 헌혈을 못할까요? 내가 먼저 해야 우리 교인들이 자극도 받고 동기부여가 될 텐데 제발 좀 내 피를 먼저 뽑아주세요. 근데 저는 피를 뽑을 수가 없는 사람이, 내 피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나라와 이 민족에 주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바빠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 공동체 이웃들을 우리들이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공동체 가운데서 기꺼이 우리들이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보아야 하지 않겠나. 지난주였어요. 어떤 신문기자하고 통화를 하는데 한국 교회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반 기자들, 종교 문학의 기자들이 한국 교회에 던지는 이야기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진정성 있는 교회, 교인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진짜 진정성 있는 교회, 그 모습이 무엇일까?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프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은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돕는 일은 짐을 서로 지는 일이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와, 놀라운 말씀이에요. 서로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살아가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짐으로 느껴졌다면 그 사람은 나의 공동체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이 아픈 현실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내 아픔이고 내 짐으로 느껴졌다면 그들은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짐으로 느껴진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공동체이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감사함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지난 주일 아침에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잠깐 모여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주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 부속실에 연락을 해서 저와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상담하는 내용을 보니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 이걸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지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상담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 제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화를 연결해줘. 그래서 전화를 받고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나눈 이야기였어요. 나에게 짐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명이고 나에게 짐으로 느껴지는 것을 우리들이 지지 않으면 우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사람들이 나에게 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와 관계없는 이방인들이요, 그들이 나에게 침으로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공동체입니다. 크리스천 공동체란 어떤 것일까?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인용을 하면,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 공동체는 인간적인 현실이 아니라 영적 현실입니다. 여기서 현실이라고 하는 말과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실현하려고 노력했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 사막에 수도원을 세워보기도 하고, 중세의 수도원, 뭐 별별 수도원들이 많이 세워지고 기도원들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공동체들이 다 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상이 실현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의 이상이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우리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상적인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모인, 형제 자매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우리 공동체다. 혹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회복과 용서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저기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저기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우리를 실망시키는 게 어떤 때예요? 우리의 기준이 무너질 때. 아, 저건 용서할 수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이면 용서가 되는데 저 사람에게는 저게 용서가 될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회복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몇 년 전이었어요. 어떤 기자와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스캔들 같은 그런 일들이 터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꿈이 있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저에게 일탈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깨끗하게 은퇴할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거, 그게 저에게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저에게 아주 조심히 그리고 심각하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뭐 터질 게 있습니까? 저에게 두려움은 저에게 지금 뭐 터질 게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제 약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든지 제가 잘못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한 사람인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 대한 두려움, 나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은 있는데, 우리는 형제자매 다른 공동체에 대한 회복과 용서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혹시 우리의 이상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멋진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환영의 안개가 걷히는 곳에서 거룩한 현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우리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현실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때 상처를 받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 사랑에 부합하지 못하고 내 열심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마음이 깨어져요.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저렇게 따라주지 못할까?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을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이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 이상을 따라주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내 생각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이기적인 공동체인가. 그러니까 디트리 목사님,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상이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이상이 깨어지는 곳에서 거룩한 현실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문장이기는 한데 들어보세요. 그리하여 영적인 사랑은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 말하게 됩니다. 영적인 사랑은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형제자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영적 현실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형제를 바라보고 형제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나와 그 형제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영적인 기준에서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르기로 시작할 때 원수조차도 우리의 사랑이 돼서, 왜? 그 원수를 주님이 사랑하셨으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게 되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게 되니까, 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이 형제와 자매에게 나와 같은 마음을 품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실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습관과 성서적 고찰에 대해서 준비를 쭉 했는데 오늘 말씀을 다 나눌 수가 없어서 우리 동산 목사님들에게 이걸 유튜브로 몇 주로 이렇게 좀 잘라서 우리 교인들에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고찰, 우리들의 습관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묵상하며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이제 영적 현실, 내 마음, 내 꿈, 내 이상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공동체, 주님의 마음과 함께 가는 그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잘 어울리는 찬양이에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내가 원하는 공동체를 꿈꿔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이상을 실현하는 공동체로 생각하며 내가 상처받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그런 공동체 속에 우리가 있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 주님을 통해 너의 형제 자매들을 보아라. 누군가 너에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구나. 하나님, 저희의 그 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공동체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죄함을 인하여 누군가의 필요한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용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형제와 자매에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거룩한 현실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소그룹, 내가 속한 가정,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마음을 품어 하나님 바라시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헌신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들이 영상 앞에 서 있지만 한 마음이 되어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물질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형제와 자매 이웃들을 향하여 잘 쓰여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공동체를 꿈꾸며 우리들에게 주신 형제 자매 그들이 나의 짐이 됨이 감사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